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는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10번째 강의로 사랑의 매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그분의 심정입니다. 사사기서에 기록된 역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고 타락하여 징계를 받고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여 그분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부분 헬라어로 아가파오로 표현되고 있는데 신성하고 절대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로 필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부모의 사랑,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너무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호소하고 징계하신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필로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망과 매를 때리는 것이 분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이를 받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감동하여 개과천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그 책망과 징계의 동기가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론 목적은 선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넣어서 징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말씀을 교회나 개인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울면서 징계하시는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여의 헬라어 엘레코는 잘못을 깨닫고 수긍하게 할 목적으로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부모들이 자주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절제 없이 하는 야단이나 징계인데요. 이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끔하게 훈계하되 사랑을 함으로 당사자가 반발심을 품지 않도록 하는 책망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징계하노니라는 헬라어 파이데우스오는 훈련과 교육의 목적으로 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구약의 선지서들의 택한 백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으나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에 대한 약속이 따르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다고 하며 자신들만 남은 교회요 적은 무리라고 하는 주장은 선지자들의 기별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은 별도의 문장으로 된 명령문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따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계속하여 열성을 가지라는 의미로 계시록 3장 15절에 더욱든지 즉 뜨겁게 되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번에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즉 결정적이고 즉각적인 행위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은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변화를 가리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아를 포기하는 경험은 즉시 돌이키는 것이며 그 회개의 열매가 이제 서서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품성을 다듬는 것은 참으로 느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험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은 바로 즉시 일어나야 되는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즉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듭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결정적 돌이킴 없이 구원받았다고 환희나 행복감에 빠지는 감정적 변화는 실제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적 신앙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짓 부흥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기분의 변화가 아닌 실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 어린 책망에 반응하는 결정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곧 진실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이미 하셨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